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일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삶의 방향, 가치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동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장장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모른다면 이 산상수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비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심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남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하다 보면 그 사람을 스스로가 정죄해서 마치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마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늘 비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하나 둘에게 세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잡혀온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비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생각해서 이게 어디 중요 직책에 앉히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서 허물이 나오고 저기서도 허물이 나오고 다 허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청문회를 계속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청문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완벽하게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죄하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다 덜추어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하죠. 정작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지만은 그들도 청문회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처럼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나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개나 돼지는 이 거룩한 것, 진주,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아무리 귀하다고,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발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귀하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섬겨라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부터 7장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왜냐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지 않니?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먼저
보고 남을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